지금까지 역사서를, 구약의 역사를 읽으신다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근 몇천 년의 역사를 여러분이 읽어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근 한 2000년 정도의 역사를 읽어 오신 건데, 자, 오늘은 이제 에스더서 역사서의 마무리입니다. 근데 사실 에스더를 읽어 오셨죠? 그죠? 읽어 오셔서 이미 아시겠지만, 사실 이 에스더가 이거를 역사서라고 해야 할까? 역사를 기록한 거라고 봐야 할까? 사실은 뭔가 이야기,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스더를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기도라는 단어도 없고 성전이라는 단어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런 이야기도 없어요. 그나마 한 가지 좀 이야기가 등장한 게 뭐냐, 금식했다라는 이야기 정도. 이제 하만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을 때, 그때 한번 이제 그 모르드게도 그렇고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죄 위에 눕고 금식을 했다. 요 정도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뉘앙스를 보이는 정도죠. 하지만 이게 쭉 읽다 보면은 이 모르드게도 그렇고 이 여기에 있는 유다 사람들 그리고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잊은 건 아니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 요때 시기가, 이 에스더 어쨌든 역사서니까 시기를 대충 알아야겠죠. 시기가 언제쯤이냐면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그때가 516년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에스라가 포로 귀환할 때까지 그 사이의 일입니다. 그 사이의 일이고, 서양 역사, 그러니까 세계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2차, 3차 전쟁쯤이에요. 2차, 3차 전쟁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는 다스리고 있는 구역,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나눈 구역으로 따지면 127개 정도가 됩니다. 127개. 그 말은 굉장히 넓은 땅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페르시아가 그때는 진짜 강대국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트로이 무마 이런 것도 다 페르시아와 그리스 전쟁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고, 엄청나게 강대국이었는데 결국은 그리스와 붙어서 졌어요. 져가지고 그 그리스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소아시아지만, 만약에 그때 그리스가 졌다면 아마 소아시아 지방이 페르시아한테 다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은 그 소아시아, 그러니까 신약을 읽고 있는 신약의 그 문화가 그리스 문화가 아니라 이 근동 지방의 문화가 됐을 가능성도 높아요. 되게 타격감이 좋네요, 마이크가.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 중에 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에스더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었는가,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게 에스더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니에요. 에스더서는 전체 짧게도 짧다마는 기간으로만 따지면 10년 상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일어난 어떤 큰 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하만, 이 몇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에스더서인데,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장, 에스더서 1장을 하기 전에 죄송해요. 뭘 더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뭐냐면 에스더서는 10장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기간도 짧은데 주로 보면은 잔치를 중심으로 뭔가 일이 진행이 돼요. 잔치 때 일이 일어나고, 뭐 하고 나면 잔치하고,
또 잔치 때 뭐 일이 일어나고 뭐 하고 나면 잔치하고.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속에 10번의 잔치를 통해서 그 10번의 잔치를 통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이야기가 바뀌고 이야기가 넘어가고 요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저도 막 준비하면서 책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반전이 있습니다. 항상 에스더서에는 반전이 항상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하만의 지위가 굉장히 높은 지위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곤두박질 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모르드게가 유다인을 진멸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날짜를 뽑았는데 이제 하만과 그의 아들들이 오히려 유다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죽게 되는 요 이야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다인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결국은 이제 왕의 입장에서 유다인을 죽이자라고 했으나 오히려 왕에게 에스더가 다시 말하기를 유대인을 죽이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너의 그 인력과 이런 것들을 다 죽이는 꼴이 아니냐. 오히려 손해다. 라고 하는 이런 반전이 또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왕의 반지를 가지고 도장을 탕 찍었잖아요. 그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왕의 반지가 모르드게에게, 왕의 권위가 모르드게에게 오히려 이어지는 그런 반전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반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하만이 계획하고 하만이 가지고 있고 하만이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유다인들의 금식을 전후로 해가지고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이런 반전이 있고, 마지막으로 에스더는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하고 이 절기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지, 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기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불임절에 대해서인데, 불임절이라고 하니까 되게 한자 같잖아요. 그죠? 혹시 이 불임절이라는 말의 기원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부르다. 또 뭔가 부렸다. 대부분 아마 불임절이라고 하면 뭔가 한자라든지, 왜냐면 성경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거죠. 한자어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자, 에스더서에서 중요한 일이 터질 때 주로 등장을 했던 선택의 도구가 뭐냐? 제비잖아요. 제비. 요거를 이때 당시의 말로 바꾸면 부르예요. 부르. 요게 복수가 되면 불임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자,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이 불임절은 이틀을 기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틀 제비를 기념하는 날 해가지고 이틀이 되니까 복수가 돼서 불임절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토막 지식, 알쓸신잡 들어보셨죠? 알아두면 쓸모없고 없지만 하여튼 그런 지식으로 알아두시고, 어쨌든 이 불임절이라는 것은 뭘 기념하는 날이냐? 하만, 그러니까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건짐을 받은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 불임절이 왜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요 에스더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저 하나 양해를 구할게. 저 방송실에 사람이 없어요. 오늘 다 자화상한다고. 아니,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통독 파일을 틀지를 못합니다. 통독 파일 틀지를 못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자고 하면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1장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에스더서의 전제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잖아요. 그럼 그 이전의 왕후가 어떻게 되었냐? 에스더가 어떻게 왕위가 되었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가 1장의 이야기입니다. 와스디가 폐위되죠. 왜 폐위되죠? 맞아요. 그냥 왕이 불렀는데 안 나갔어요. 뭐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그 안 했다고 바로 탁 잘리는 그 이야기가 사실은 1장 이야기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수엘 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성질이 안 좋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아수에르 왕이 새로운 왕비를 맞이를 해야 하니까 전국에 있는 예쁜 여자를 한번 다 모아본 거예요. 다 모아보면서 그 이야기가 이제 2장이 시작이 되는 건데, 2장에서 이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뜬금없이 이 에스더서를 쓴 사람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왜 뜬금없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때부터 나오니까 뭐 뜬금없이가 아닐 수도 있지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다마는, 이야기의 흐름상 에스더가 됐더라, 모르드게라는 친척이 에스더가 됐더라, 이렇게 하고 나서 소개를 해도 되는데, 갑자기 모르드게와 에스더부터 소개를 시키고 나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탁 끊기거든요. 탁 끊기는데, 이 소개하는 것을 잘 보면은 자, 이 족보를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족보를 봐도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보면은 이 족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소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모르드게는 굉장히 나이가 많고,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포로에서 사로잡혀 와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산 사람이고. 어쨌든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자, 에스더라는 이름을 여러분 발음을 하실 때 혹시 약간 어색한 거 못 느끼시나요? 혹시? 약간 원래 그 구약의 이름들이랑 조금 발음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는 발음 자체가 굉장히 투박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둥글둥글한 소리보다는 사실은 약간 각진 소리, 투박한 소리. 그래서 저희도 히브리어를 배웠다마는 히브리어를 소리 낼 때 보면 가를 끓는 소리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내요, 사실은. 그죠? 강사님? 이런 소리. 하만 이렇게 발음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더라는 말은 사실은 좀 입에서 잘 굴러가는 말이잖아요. 잘 굴러가는 말, 살짝 부드러워요, 말이.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에스더라는 이름에 개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 너무 더워서 자켓 좀 벗고 갈게요. 왜 이렇게 덥지? 더워요. 긴장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더워요. 그러니까 에스더라는 이름을 개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에스더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삶의 방식을 바꿨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라는 이름 자체가. 나중에 뭐 나오긴 나오지만,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죠. 네가 유다인인 거 숨겨야 한다라고. 숨기면서 살자. 좀 우리 여기서 먹고 살려면은 숨기면서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게 뭐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에스더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알았겠죠.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소개를 해주고, 이 사람 유대인 출신 맞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면은 이제 어쩌다가 19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아 있는데 어쩌다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왕에게 알려주고 난 뒤에부터 이제 지금 모르드게가 신임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느 정도 왕의 신임을 얻게 되고 그 유다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사실, 자, 예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자리에서 왕비로 간택되었다. 자신의 노력일까요? 아니죠. 왕의 그냥 선택이죠. 모르드게가 문에 앉아 있다가 왕의 암살 소식을 들었어. 이것도 자신의 노력이 아니죠. 어쩌다가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서에서는 계속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놓고 보면 우연인 것처럼 이야기가 흘러가요. 우연이 된 것 같고, 그냥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된 것 같고, 자신이 노력해서 잘 이렇게 만들어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흘러가다 보니까 기회가 찾아온 것 같고, 그런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고 기도했다, 뭐 말씀을 받다, 이들이 율법을 지켰다 이런 이야기 하나도 없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작가가 몰라서 안 썼을까요? 의도적으로 뺐겠죠. 의도적으로 안 적었겠죠. 의도적으로. 그 말은 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이 안 들어가니까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이런 기회가 차차차차착 생길 리가 없잖아요. 우연히. 생길 수는 있나? 뭐 아무튼 생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는 그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만이 열받아서 이제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만의 아까 지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왕 다음 가는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모르드게를 불렀단 말이죠. 신흥 강자에 이제 왕의 신임을 얻어가는 이 신흥 강자 모르드게를 불렀는데 무릎 꿇어라 라고 했을 때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이라서 무릎 못 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뭐냐? 자, 3장 6절 죄송합니다. 3장 6절이 아니고 저기 어디냐? 자, 2절부터 한번 보시면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왕이 명령해서 하만에게 무릎 꿇게 한 건데 지금 모르드게가 안 하고 뻗팅기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4절 날마다 건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유가 뭐예요? 나는 유다인이라서 무릎 못 꿇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3장 1절로 다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아각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자, 지금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요 이야기로 머리를 굴려서 추측을 한번 해보면, 자, 아각 사람이라고 굳이 지금 하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모르드게가 나는 무릎 못 꿇겠다라고 한 이유는 나는 유다인이다. 그 말은 지금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아각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무릎을 못 꿇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나는 내 출신 때문에 저 사람에게 무릎을 못 꿇는다. 근데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힌트는 뭐냐?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요 아각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냐? 자, 쭉 진짜 엄청나게 옛날로 돌아가면은 아각이라고 한다면 사무엘상 15장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아각은 아말렉 왕을 칭하는 호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바로라고 한다면 사람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집트 애굽 왕의 호칭을 바로라고 하잖아요. 아각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 왕을 칭하는 호칭이 아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족속이다? 아말렉 족속이다. 그 말은 유다인의 대적이다 아니다? 대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이니 많이 이 사건부터 원수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각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이 사람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대적하게 난 절할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한 거죠. 이제 거기서 열받은 게 하만이에요. 하만이 그래서 왕을 꼬드겨가지고 반지로 조서를 찍게 하고 이제 온 유다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게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장 저기 어디냐 12절 한번 보면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에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한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나중에 어쨌든 뭐 나중에 이야기지만 에스더가 어쨌든 그 하만에 대한 복수를 하고 유다 사람을 이 죽이기로 한 조서를 취소시키면 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왕이시여 취소해 주세요. 그냥 취소시키면 되는 건데 왜 취소시키지 못했냐? 이때 왕의 방지로 인친 것은 왕이라 해도 취소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왕이 에스더가 이렇게 살살살살 꼬셔가지고 결국 유다 사람들을 구원했을 때 왕이 어떤 조서를 내리죠? 그 죽이기로 한 날에 그 전에 너희가 먼저 싸우거나 재산을 탈취해도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잖아요. 그 조서를 내린 이유가 죽여도 된다라는 조서를 이전에 하만을 통해서 주어진 조서를 취소하지 못하니까 왕이 자기의 반지로 인쳐서 내린 조서는 왕이라도 취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서를 다시 내려준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시면 인친이라까지 하고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다 라고 하면서 왕이 인쳐서 보낸 조서가 각 지방에, 그러니까 이제 각 지방에 퍼진 유다인들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 이 와중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자, 4장 1절에 보시면 이야기가 이제 여기까지 흘러왔어요. 죽게 생겼어요.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 않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고래 싸움을 세우더니 파바바바 터져나가게 생겼죠. 지금 파바바바 터져나가게 생겼는데, 자 이제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야. 이 조선은 절대 뒤집지 못한다라는 거. 왕이라고 해도 뒤집지 못한다라는 걸 아니까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와서 대성통곡했다라고 하니까 되게 뭔가 익숙한 한 명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한 글자고 이 에스더서 뒤에 나올 거고 욥이 자기의 자녀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죠? 옷 찢고 베옷 입고 죄 뒤집어 쓰고. 자, 이 말은 지금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진짜 짧게 줄이면 뭐냐? 굉장히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슬퍼했다라는 거를 표현을 할 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를 굉장히 이렇게 비탄에 빠져하고 슬퍼하고 있는 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표현 방법이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 슬프면 각자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니까, 문화권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슬픔을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절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라고 하는데, 자 구약에서 보면은 보통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그리고 무슨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곳은 다 문이에요. 자 옛날로 돌아가서 룻기에서 여러분 저기 누구냐, 보아스가 룻의 소유권을, 룻의 그 기업 물음을 할 때 그 장로들과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신지 기억나시나요? 문 앞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성의 문 앞에서. 그러니까 성의 문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중요한 공지가 전파되고 재판이 진행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문 앞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갔다라고,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중요한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그곳에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중인 사람은 궁궐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자 3절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라고 돼요. 제 누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베옷을 입은 사람은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고 하는 방법은 베옷을 입는 건데, 이 베옷을 입은 사람은 궁궐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왕에게 가지 못하죠. 이야기를 하지 못하죠. 물론 이제 들어간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왕에게 직접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슬프기는 슬프고 어떻게든 피해야긴 피해야겠고 이거 어째야 하나 싶은 그런 상황에 유다인들이 다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4절에 보시면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과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슬픔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금식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슬픔뿐만 아니라 금식하고 있다라고. 자, 그러면 지금 제 들어 눕고 이렇게 하는 게 슬퍼서 모든 걸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을. 여기에서 금식기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죄에 들어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상상하는 장면이 막 발버둥 치면서 아이고 이를 웃잘거 하면서 바닥만 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다 매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이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문화에 잘 알고 있고 이 문화를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면 여기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와 부르짖음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요런 것들을 알고 보면 참 좋은데 모르고 보면은 그냥 슬프구나, 힘들구나 이러고 넘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에스더가 옷을 보내려고 한다는 건 뭐냐? 자신이 직접 가서 도와주지 못하지만 이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고 싶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받지 않죠. 자,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에스더는 이 사건을 뒤늦게 알게 돼요. 뒤늦게. 이러고 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막 금식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뒤늦게 알게 되고 상황 파악이 됐으니까 이제 모르드게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10절에 보시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며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들어가지 못한다 했잖아요. 아까 모르드게가.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허락을 해야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왕이 허락을 하겠습니까? 그 난리통인 상황에 유다 백성들이 자기 자리에서만 그러지 않았을 거죠. 온 성벽을 둘러싸고 이렇게 금식하고 울고 기도하고 있었을 터인데 어떤 왕이 왕비를 보내주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 말을 전달을 하는데 지금 방금 제가 읽은 이 11절의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에스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왜 못 가냐? 니도 잘 알겠지만 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니도 잘 알겠지만 부름을 받지 않은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죽는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기 전까지 나도 못 간다. 근데 가려면은 또 금규를 왕이 안 불렀을 때 그냥 딱 갔을 때 금으로 만든 뭔가 뇌물이 있어야 나도 살 수 있다. 근데 그게 구하기 쉬우면은 30일 동안이나 못 나가지 않았겠죠. 지금 30일 동안 나도 왕을 못 만났다 이거예요. 구하기도 쉽지 않은 이 물건을 가지고 나는 지금 나는 지금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 왕을 못 만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아주 이제 유명한 구절이 등장을 하죠. 1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말을 잠잠하여 말이 없으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라고 하죠.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때 네 아니면 누가 유다 백성을 구원하겠느냐라는 뉘앙스처럼 이해를 하고 보통 그렇게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는 모르드게가 지금 보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고 하고 있죠. 네 아니어도 유다인은 분명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네 아니어도 다른 데로 말미암아 유다인은 구원을 얻을 거다. 네가 네 하나만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만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때 네가 나서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아시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친척지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같이 키워왔던 그런 상황에서 너와 네 아버지 집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단순히 그냥 몇 명이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유다 백성은 어떻게든 남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의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냐? 어떻게 해야 하냐? 왕후의 자리를 걸고 한번 왕 앞에 나아가 보라라는 거예요. 왕 앞에 한번 나아가 보라.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서 있는 뉘앙스랑 좀 다르죠. 지나치면서 있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모르드게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기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른 데를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고 이해를 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도 유다인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어져 갈 거라는 그 믿음은 가지고 있었다란 말이에요. 근데 에스더가 가만히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과연 언약의 백성으로 여길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에스더가 안타깝기 때문에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유다인이 불안해서가 아니에요. 유다인이 불안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백성을 이어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모르드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됐든 유다인은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너의 삶은, 너의 인생은, 너의 생명은 보장해주지 못한다. 왜? 유다인 동족이 죽어나가는, 언약의 백성이 죽어나가는 이 공동체가 망가지는 이 시점 가운데에서 네가 그걸 충분히 막을 수 있고 나서서 힘쓸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네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과연 좋게 보시겠느냐? 라는 질문으로 다시 바꿔서 이해를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그래서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나서기를 종용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나서라! 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해라! 유다인을 위해서 너의 왕후의 자리를 이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에스더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모르드게에게 있었고 나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네가 나서야지. 하나님이 왕후의 자리에 너에게 준 것이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해서 네가 언젠가는 나서야 할 그거를 위해서 이 자리를 주신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반대급부로 그렇지 않았을 때 너와 너의 아버지 집, 그러니까 너의 그 가족 공동체는 뭐 지금 당장은 잘 살지 몰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지는 않으실 거야. 언젠가는 징계와 훈계의 채찍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결단하기를 이제 16절에 보시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읽고 오셨었죠. 그죠? 에스더는 온 유다인들이 금식하고 있는 중에서도 금식하지 않았어요. 이제 처음으로 금식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왜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에스더는 지금 유다인들이 그 다 금식하고 애통해하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자기는 유다인들에 대해서 크게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금식한다고,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공동체성과 그 언약 백성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이제 여기에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나도 금식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이 여기서 규례를 어긴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요 나라의 규례, 요 나라의 법. 왕에게 아무 부름도 없이 나아가면 죽는다. 하지만 그 금규를 내밀며 살 것이다. 이런 거 나는 모르겠고 일단 나아가 보겠다. 라고 결단을 하는 게 요 4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에스더가 왕과 하만의 잔치에 청하죠. 그래서 5장 1절에 보시면 제3일에 금식한 지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지금 이 상황이 뭔지 아시겠나요? 에스더가 그래 죽어보자 이러고 나갔는데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죽고 그 죽음을 면하려면 금규를 왕에게 보여야 하는 규례가 있다, 그 법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왕이 이미 에스더가 한번 죽어보자 이러고 갔는데 왕이 금규를 들고 있어. 왕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줬어.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온 거잖아요. 손끝을 댔다라는 건데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뭔가 계속 우연히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갔는데 마침 금규가 왕의 손에 있네. 이제 이거는 마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네 라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마침,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그 공동체 언약 백성을 위해서 나의 자리를, 나의 위치를, 나의 모습을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왕이 금규를 들고 생명이 보존되는 이 은혜가 왕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에스더를 너무 좋아했나 봐요. 너무 좋은가 봐요. 그래서 내가 뭘 해줄까? 소원이 뭐냐? 요구가 뭐냐? 왜 왔냐?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하니까 4절에 보시면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고 하면서 잔치, 아까 말씀드렸던 또 잔치를 통해서 뭔가 이야기가 반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 왕이 잔치에 왔어요. 하만도 이제 급히 불러서 왔어요. 7절에 보면 이제 왕이 도대체 네가 뭘 원하냐 라고 했을 때 또 대답이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나이다. 내가 만에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며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밀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계속 네 소원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 요구가 뭐냐 라고 에스더에게 계속 물어보는데 에스더는 내일 오면 말씀드릴게요 이러면서 내일 잔치에서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왕에게 이 긴장과 텐션을 주고 있는 거죠. 텐션을 주고 있는 건. 그렇게 하면서 이 사이에 지금 5장 9절에 보시면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끝까지 버팅기네. 무릎 꿇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무릎 꿇으면 뭐 봐줄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됐는데도 지금 저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부리네 라고 하만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언짢은 거예요. 이 권력가는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하만과 그의 가족들을 하만이 죄송해요 모르드게와 그의 가족들을 나무에 매달기로 결심을 하고
아주 높은 망대라고 해야 할까? 나무 기둥을 세워가지고 내 진짜 저기에 꼭 매달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결국 실패를 하죠. 자, 6장으로 넘어가면 왕이 모르드게를 높이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자, 1절 한번 보시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 또 잠이 안 와. 마침 또 잠이 안 오는데 내일 그냥 왕이 만약에 이날 푹 잤으면은 그 다음날 모르드게와 그의 가족들은 죽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침 또 그날 잠이 안 오네. 잠이 안 오는데, 자, 명령하여 역대의 일기를 가졌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역대 일기는 여기 성경에 말하는 역대 상하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요 왕, 그냥 늘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 왕조실록을 읽히게 하는 거예요. 마침 잠이 안 오는데 또 그날 마침 하필이면 실록이 또 읽고 싶네? 라고 하면서 이 실록을 읽히고 나니까 무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냐? 2절에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잡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신의 암살을 지켜줬는데, 자신의 생명을 지켜줬는데 뭘 베풀어줬냐?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요.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라도 해주자 라는 이야기가 6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뭐라도 해줘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6장의 이야기이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 더 빠짐이 없이 하라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왕이 하만에게 조언을 청한 거예요. 야, 내 생명을 살려준 사람 진짜 귀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도대체 뭘 해줘야겠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자, 7절 6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 아뢰되 자, 상황 이해하셨죠, 지금, 자, 이 방금 읽으신 요 부분을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바꿔보면은,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신 왕복과 왕께서 타신 말과 머리에 왕관을 가져다가, 자,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사람이 지금 왕의 입장에서 누구예요? 하만이죠. 하만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죠, 지금? 모르드게죠. 자, 왕복과 말을 하만의 손에 맡겨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모르드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존귀한 일이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사람은 왕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고 유명해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자기에게 죽어도 절대 어떤 수를 써도 무릎 꿇지 않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이 해줘야 하는 거예요. 하만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런 말 써서 조금 죄송하다만 빡치겠습니까? 빡치겠어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 전날 밤에 지금 뭘 하려고 했어요? 내 전마 잡아서 꼭 죽인다.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나한테 뻗대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본보기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긴 나무도 준비했는데 지금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왕이 역대 일기를 일뜸하는 이 무슨 일인가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지금 모든 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고 하필 이때 이렇게 되네. 요즘 말로 하면은 요즘 애들 말로는 이게 되네 하는 요 시점에 하나님 계속 일해 가시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일해 가고 계세요. 그 작은 부분들을 통해서 갑자기 일이 이렇게 풀리게 되고 갑자기 왕이 잠이 안 오고 갑자기 역대 얘기를 읽고 싶어지고 갑자기 그 부분이 또 나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치밀하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라는 말이 쏙 빼고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7장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만이 몰락을 하죠. 자, 그래서 7장 1절에 보시면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간다.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아까 그래서 다음 날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라고 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이 돼가지고 이제 에스더에게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니한테 떼줄게. 이제 세 번째 질문이에요. 처음에 왕궁에서 만났을 때 질문했었고 첫째 날 잔치에서 질문했었고 세 번째 이제 둘째 날 잔치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소원이 뭐냐면요. 자 3절에 보시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내 민족 좀 살려주세요. 아시잖아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유다 백성 좀 유다 민족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라고 하니까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 있나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은 지금 이런 상황이 다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하자고 하니까 찍어준 거지. 이게 이렇게까지 이런 악한 일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사실은 진짜 얼척이 없는 권력 남용이잖아요. 사실은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민족을 도륙한다라는 거는 사실 진짜 굉장히 비인도적이고 이런 행위인데 아하스웨로 왕도 이제 그걸 안 거죠. 야, 이마 자존심 싸움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했네. 한두 명도 아니고 온 민족을 죽이려고 했네. 라고 한 사실을 안 거죠. 그래서 왕이 노하여 잔치 자리를 떠나고 이제 하만이 어떻게 되냐면 하만이 자, 저 9절에 보시면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증선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라고 하면서 하만이 의도했던 그 나무에 완전히 반전되는 일로 자기 자신이 달리고 자기의 가족들이 달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는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왕의 조서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거를 반포라고 하죠. 반포되는 이야기가 이제 8장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죽게 생겼는데 이제 반격할 수 있는,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반격이라기보다는 방어죠.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싸울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 왕이 죽여라라고 했으니까, 왕이 조서대로 가면 죽여라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반항을 하면은 왕의 말을 어기게 되는 거고 더 고통스러운 죽음 혹은 더 고통스러운 형벌이 주어질 것인데 이제는 싸워서 방어를 해도 아무도 뭐라 못한다라는 거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8장의 이야기이고 9장의 이야기는 뭐냐? 유다 사람들이 대적들을 진멸하는 이야기. 왕의 조서를 근거를 해서 이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전쟁이라기보다는 전쟁이죠. 싸움이 일어나는 그 이야기가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 6절에 보시면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여 진멸하고 또 뭐 바산다다, 다이본, 아스바다, 보라다 뭐 이런 지역들에 있는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무슨 말이냐면 유다인들은 지금 뭐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들들만 죽이고, 물론 이제 도성에 있는 500명도 죽이고 열아들을 죽였긴 하지만은 지금 자신을 방어하는 게 목적이지 전쟁을 일으켜서 돈을 탈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건 이 500명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만의 세력이었겠죠. 하만의 세력들. 그런 사람들을만 죽이고 그 나머지는 손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그것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다시 한 번 더 전달을 하죠.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아를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계속 그냥 네가 부탁한 거 뭐든 들어줄게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며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조금 사실은 잔인한 부탁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그냥 하나의 그냥 가설이에요. 가설. 그러니까 이야기인데 이 에스더라는 이름의 유래가 어디서 왔을까를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이 동네 신 중에 이시타르라는 신이 있거든요. 이시타르라는 신이 어떤 신이냐? 여신인데 사랑과 전쟁의 신이에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잔인할 때는 사랑과 전쟁의 신이다 하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사랑의 때는 굉장히 자비롭고 이런 모습일 거고 전쟁의 때는 굉장히 잔인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요런 어떤 에스더의 모습 때문에 이런 어떤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나 하는 그냥 추측이에요. 추측. 그러니까 제 에스더가 약간 이런 양면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 중간에 있었던 모르드게의 말로 인해서 이 나의 공동체 유다 백성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확실한 어떤 그것 때문에 조금 잔인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하고 싶었어요.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이제 그러면 20절에 되면은 처음으로 이제 불임절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비 뽑음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던 것을 살게 된 걸 기념하는 날이 불임절인데, 자,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자, 모르드게의 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각 지방에 다 편지를 쓴 거예요. 유다 사람들에게 다 편지를 써서 하는 말이 뭐냐?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쏙 빠졌지만 유대인들이 일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개념과 굉장히 흡사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자기네들만 기념하고 잘 먹고 잘 노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도 하는, 약한 자를 돌보기도 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은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념하고 잔치를 베풀고 약한 자를 돌보는 것까지 나아가는 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의 공통점이거든요. 불임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불임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그대로 계속해서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에 대한 소개, 불임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9장 마지막의 이야기이고, 이제 10장은 마지막으로 왕과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다라고 소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 에스더의 결론입니다. 에스더의 결론으로 아달월 13일 이후에 유다인의 안전이 어떻게 유지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큰 전쟁과 불임절 지키는 것 이후에 유다인들이 어떻게 안전을 보장받게 되었는지, 아하수에르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이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계속해서 평안을 누리고 그 하만과 같은 대적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없이 계속해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게 에스더서의 결론이에요. 한마디로 에스더서는 딱 두 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했어요. 벌써 1시간이 지나갔는데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했지만 결국 주제는 딱 두 가지예요. 뭐냐?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서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 요게 표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일하고 계셨는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셨는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싹 빼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럼 그걸 기념하는 게 무슨 날이냐? 부림절이라는 거예요. 부림절에는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기념하고 우리가 그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을 하는 게 부림절이다 라는 걸 소개하고 있는 게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담이지만 이 에스더서는 지금 히브리인들의 성경에서는 역사서로 들어가지 않아요. 사실은 순서로 분류되어 있는 그걸로 보면은 히브리 성경에는 세 가지 파트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 토라, 모세오경, 두 번째 선지서, 세 번째 성문서라 해가지고 그렇게 나뉘는데 에스더서는 성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문서에 뭐가 있냐면 이제 요지에서 욥기, 우리가 볼 것들, 욥기, 전도서, 아가 뭐 이런 것들 플러스해서 물론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도 거기 들어가지만 역사의 어떤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 안에서 이 에스더서의 위치는 사실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불임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런 사실 성경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라든지 신앙생활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만은 그런 역사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요 에스더서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까지 고민했어요. 욥기를 할까 말까 어떡하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욥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역사서 한번 요약하고 일찍 마치자고요. 안 돼요, 제가 혼나요. 자, 간단하게 역사서를 요약을 하면, 저 죄송한데 유튜브를 좀 꺼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자, 역사서를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지금 에스더까지 너무너무 잘 달려오셨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지금 이제 포로로 잡아하다 굉장히 많은 일이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요 시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딱 요 시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뒤에 역사가 어디 나오냐면 말라기에 나와요. 말라기.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 말라기 대충 내가 그쯤 시대다 보고 말라기 시대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시기,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희귀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 사실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말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계속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행하시되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주로 이루어왔거든요. 근데 이 에스더서에서는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빠져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빠져있어요. 문구상으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이런 말이 없어도 이런 어떤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에스더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이 역사서를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보셨어요. 성경의 한 3분의 1 정도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서 여러분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많은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많은 생각이 드시고, 또 각자 개인마다 내 삶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내 삶에는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나는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맞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 역사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가 이렇구나, 이런 신기한 일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와 삶과 이들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내 삶 가운데에서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는 게 사실 역사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역사서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역사를 기록하기만 하는 게 목적은 아니죠. 거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역사서의 가장 큰 목적이지만, 이거를 우리한테 가져오면은 이거를 내가 읽을 때에는 어떻게 읽어야 하냐. 내 삶에서 이런 시기, 내가 지금 이런 시기, 이런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겪고 있구나. 나의 삶에서는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는 어떤 시기에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를 보면서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을 지금 나에게 느껴지지 않고, 지금 나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일하실 것이구나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게 역사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 삶의 문제만 해결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내 삶이 잘 풀리는 것에서 끝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역사, 모든 일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삶에 모시고 초청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역사서의 가장 끝단계, 역사서가 가장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를 할 때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두 파트로 있다 하면은 중간이 딱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어디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구약은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제 신약은 예수님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쫙 퍼져나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예수님으로 모든 이야기가 모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사만 봐서는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약간 풀어서 이 상황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상황이 있었던 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게, 에스더의 이 일들이, 전쟁이 있었고 분열왕국이 있었고 포로로 잡혀갔던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선지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 나가는 작업을 하는 게 선지서라는 거죠. 그럼 그 중간에 있는 요 시가서, 지혜서는 뭐냐? 그 의미를 발견하는 그 과정 중에 있어서 이런 지혜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들이 필요하다. 의미를 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막 파헤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게 요 시가서와 지혜서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서론같이 이야기를 하자면, 자, 지금 성경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까지가 보통 시가서 혹은 지혜서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표현은 사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시편만 시가서이고 나머지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는 지혜서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워낙에 그 시가서로 다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지혜서로 다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구원 못 받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크게 그건 없이 넘어간다마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시편만 시가서라고 보는 게 맞고 욥기와 나머지 것들은 지혜서라고 보는 게
사실 정확한 언어의 표현이에요. 정확한 언어의 표현인데 그 뭐 사실은 욥기도 그렇고 욥기도 지금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논쟁 해보셨죠? 말싸움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이 분위기 뭘까요? 저만 많이 한 걸까요? 말싸움 많이 해보셔서 알겠다마는 그거 어떻게 딱 세 파트로 딱딱딱 나뉘어가지고 논쟁을 하고 답변도 그에 맞게 딱 답변하고 세 부분 자, 네 세 구절 이야기했으니까 내 세 구절 이야기할게. 이게 어떻게 가능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세 번의 담화들, 세 번의 논쟁들, 뭐 욥이 이야기하고 소발이 받아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 사람들이 주고받고 하면서 정갈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하나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아쉬운 게 뭐냐면 혹시 영어 성경이 옆에 붙어 있는 걸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마는 영어 성경은 사실 이런 어떤 시적인 어떤 뭐랄까 생김새를 되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은 그냥 줄글로 쫙 적어 놓잖아요. 영어 성경은 보면 글자가 작아가지고 보일란가 모르겠다마는 네, 보시면 제가 있거든요. 혹시 보이시는 분들 보세요. 보면은 줄글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 칸 띄어가지고 왜 우리도 줄글 적을 때는 그냥 막 이렇게 적는데 갑자기 시가 쓰고 싶다 이러면 갑자기 중앙정렬을 하고 싶어지고 옆에 여백을 남기고 싶어지고 막 한 칸 들어쓰기 하고 싶어지고 그렇잖아요. 영어 성경은 그런 게 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아 여기서부터 뭔가 다른 형태가 시작이 되네 라는 게 저도 영어로 그냥 폼으로만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영어 못 읽는데 폼으로만 들고 다니는데 딱 보면은 아 여기서부터는 줄글이 아니고 뭔가 다른 형태구나 라는 게 딱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게 한글 성경이 참 아쉬운 점인데 욥기도 어쨌든 이 사람들이 정갈하게 뭐 토론하듯이 발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 주고받은 게 아니라 시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뭐 소달의 세 번째 발언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욥기를 지에서 그냥 시가서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건 겁니다. 이야기를 하고 욥기는 지금 욥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욥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 더 나아가서 여호와와 욥이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그걸 통해서 이 세계를 섭리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게 욥기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갑자기 흥분했네요. 자 시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 시편은 뭐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150편. 자 그럼 권수로는 5권. 시편 5권으로 총 구성이 되어 있고 자 뭐 사실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면 1권과 2권과 3권과 4권과 5권이 각각 중심으로 삼고 있는 주제가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제가 시편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마는 아니면 달모사니까 토스하죠 뭐. 그렇게 하면서 시편도 괜히 제1권 제2권이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넘어가서 잠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하고 싶은 그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고 전도서 또한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자신이 살아본 그 인생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해 위에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전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마지막 아가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솔로몬과 그 술람미 여인의 어떤 남녀 관계에 있는 어떤 그런 지혜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내면에 숨어 있는 의미는 뭐죠? 하나님과 신랑된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 사랑과 사랑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만 집중하고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랑된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아가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이에요. 시가서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고 자, 다음 주는 욥기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그래도 뭐 본당에서 할 거니까 오늘처럼 막 이렇게 저 혼자서 막 하는 것보다는 통곡파에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욥기가 참 보고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욥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치밀하다라는 어떤 느낌이 왔어요. 진짜 되게 논리정연하고 시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문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진짜 진짜 잘 짜여진 어떤 비평이다 이런 걸로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런 어떤 치밀한 하나님에 대한 반박과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또 욥의 믿음의 답변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호와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시간이 남으면은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만 재밌는 건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욥이 만났던 하나님, 그러니까 욥과 하나님의 대화가 어쩌면은 욥과 하나님의 대화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재밌는 주장도 있거든요. 뭐 그런 할 수 있으면 그런 것까지 리오야단이 뭔가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까지 역사서 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다음에 또 역사서를 읽으실 일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들 하나하나 보면서 지금 내 삶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모습이 다른가, 또 어떤 모습이 같은가, 그러면 여기에서 일했던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는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더 나아가서 내 삶에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소망으로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읽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